실수한 세 사람 이상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며 앉으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다 같이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찬양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성으로 들으시고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믿음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믿음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같이 하시고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시지만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당했을 때에는 혼자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의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예언대로, 성경의 예언대로 다 이루었다는 그러한 말씀하시고 죽으시는 장면과, 두 번째로는 무관심한 군인이 예수님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옆구리, 염통을 창으로 찔리는 장면이 나오고, 세 번째로는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던 아리마대 요셉과 바로 니고데모가 용기를 내서 예수님을 장례식을 거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세상에 죽지 않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은 천년 만년 살 걸로 생각하지만 모두가 다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한 번은 다 죽게 된다는 것이죠. 병들어서 죽든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해서 죽든지
아니면 건강하게 오래 살아도 언젠가는 기한이 되면 죽게 됩니다.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죽음을 맞이할 때 어떤 죽음을 맞이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모든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을 다 이루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4대 성인이 아니라 예수님은 유일한 분이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유일한 분이다. 예수님은 유일한 분이다. 그렇게 믿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을 유일한 분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유일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왜 유일한 분이니까? 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유일한 분인가? 바로 첫째는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예수님만이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4대 성인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 가운데 무덤이 있지만 예수님은 죽음의 무덤에 시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또 유일한 분이라는 것은 예언이 그대로 다 성취됐습니다. 구약에 있는 예언이 그대로 다 이루었던 것입니다. 유명한 사람이 살다가 죽고 나면 에피소드가 여러 가지 있다가 그것이 이렇게 와전이 돼서 신화처럼 되기도 하고 그렇게 기록이 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태어나기 이전에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날 것인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어떻게 고통당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500년 전에 1000년 전에 예언된 것이요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스가랴서 9장 9절, 스가랴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500년 전의 선지자입니다. 그분이 무엇을 예언했는가 하니, 보라 내가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다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것을 500년 전에 예수님이 그렇게 들어갈 것을 예언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바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자신의 옷을 벗어던지면서 환영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말을 탄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전쟁은 말을 타고 갑니다. 그러나 평화를 상징하는 것이 나귀를 타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쟁의 승리자가 아니라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바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도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28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자, 예수님이 이 시간이 오후 3시입니다. 9시부터 못에 박혀갖고 6시간 동안 못이 박힌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후 3시가 돼서 이제 중요한 말 한마디를 해야 되는데, 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면을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1000년 전 다윗이 예언했습니다. 다윗의 후손에 메시아가 나올 것인데 그 메시아는 이러한 고통을 당한다라는 것을 예언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22편입니다. 우리 한번 22편을 한번 성경 가운데를 쫙 펴면은 시편입니다. 22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2편
22편 1절만 먼저 보겠습니다. 22편 1절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쭉 그 전부 다 고통인데요. 6절 보세요. 6절 예수님이 이렇게 막 매맞고 고통당하고 조롱당한 모습을 거기에 나오죠. 시작.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7절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22장이 전체 다지만 14절로 가서 시작.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15절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에서 두셨나이다. 입천장에 붙어서 마지막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그 다음 구절에 나오지만 바로 예수님은 모든 사명을 다 이루었다. 이 예수님이 이 말 한마디 할 때에 요 시점에 요한복음에는 안 나오지만 다른 공간복음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 막 무덤이 막 열렸어요. 지진이 일어났어요. 막 그리고 막 그 성소에 휘장이 찢어졌어요. 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거든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그 지성소가 확 노출됐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자기 스스로 예언을 이룰 수가 없는데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요. 또 어떻게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지 봅시다. 31절. 오늘 본문 31절에 가면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느니라. 유대인들의 아주 모순성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오히려 율법을 지키겠다고 이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고 해요. 왜 이 말을 하느냐? 율법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율법을 지키는 게 신명기 21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밤이 가기 전에 빨리 죽여갖고 묻으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 성경의 사랑은 안중에 없고 어떻게든지 율법을 지키겠다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양손과 양발에 못 박혀서 온몸이 못에 걸려서 정말 이 팔과 다리에 있는 모든 근육이 쥐가 나는 꼼짝할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데 산소, 이 호흡을 들어 마시긴 하지만 내쉴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없는 거야. 없는 가운데 이 고통, 산소가 배에 계속 차고 도저히 고통이 심할 때에 겨우 발목에 힘을 딱 주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망치로 그 발목에 그 무릎을 다 깨버리라는 거예요. 내리쳐서 힘을 주지 못하게 빨리 죽도록. 그래서 기록에 보면은 무릎만이 아니라 그 뼈를 아무데나 다 쳐서 뼈를 다 부숴버린다 그래요. 왜요? 빨리 죽으라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셨어요. 로마 군인은 사형수를 놓치면 자신이 사형을 당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한 로마 군인은 바로 예수님의 달려있는 예수님을 그 창을 밑에서 확 찌르니까 예수님의 염통을 막 찔르죠.
바로 35절에 보면 32절부터 이런 내용이 있죠.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할렐루야. 이것은 뭐예요? 성경을 응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것이 우연과 같으나 우연이 아니라 예언이 성취하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은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있으면 바로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인류의 대속하러 오신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이니까 꺾이면 안 되는 거예요. 시편 34편 19절부터 20절에 보면은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는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완전한 의인이기 때문에 뼈가 꺾이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장의 찔림도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면 예언해 놨어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의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찔린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그를 찌른다 그랬어. 찌른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예언대로 뼈가 부서지진 않았지만 장의 찔림까지도 죽은 다음에 그 있었던 일까지도 다 예언이 성취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 아닌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할렐루야.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성경이 예언된 대로 그대로 다 이루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된 것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또 여기 성경대로 이룬 것만이 아니라 다 이뤘다는 말에는 또 한 가지 구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구속의 의미. 곧 내가 받을 천벌, 내가 받을 벌을 예수님이 대신 다 받았다는 거예요. 다 이뤘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또 고통을 주기도 하고 어려움을 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자녀를 잘 키운다 그래도 자녀에게 힘들게 할 때도 있죠. 자녀가 부모를 잘 섬긴다 그래도 부모에게 어렵게 할 때도 있죠. 아마도 시어머니를 모시는 분은 시어머니에게 말을 함부로 하지 않을까요? 근데 대부분 딸이 어머니를 모시면 딸들은 어머니한테 막 하더라고요. 네, 말을 그냥 편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편하니까 편하게. 그러면 부모님은 어떤 생각이 들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이런 행동만이 아니라 말로도 부모에게 상처 줄 수도 있고 말로도 또 아픔을 줄 수가 있습니다. 말만이 아니죠. 생각으로도 아픔을 줄 수 있죠. 네.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행동으로 죄를 짓는 것만이 아니라 말로도 죄를 짓고 생각으로도 죄를 짓는 것입니다. 무기로 사람을 죽여야만이 사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미워하면 그것이 곧 뭐라 그랬어요?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미워하면 살인이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인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워하고 학교에 다닐 때, 직장 다닐 때, 누구를 만날 때 조금이라도 미워했다. 그 살인죄예요. 수많은 사람 우리를 죽였어요. 마음으로 여자의 음욕을 품으면 벌써 음행한 것이라고 간통죄를 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동만이 아니라 말로서 생각으로서 지은 모든 죄를 우리가 벌을 받는다면 천벌 만벌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천벌을 받아야 할 우리인데 나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합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돈을 빌렸으면 그 빌린 돈이 너무 크기 때문에 조금씩 갚다가 마지막 다 갚고 거기다가 사인하고 도장을 꽉 찍는 거예요. 이제는 다 갚았어. 알았지? 증명서야. 이거예요. 더 이상 갚을 것이 없다. 이게 확 찍은 것이 바로 테텔레스타이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
벌받아야 그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다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테텔레스타이, 그러면 다 이뤘다라고 도장을 꽉 찍은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죄의 형벌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이 땅에서 자유롭게 행복하게 축복 가운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몰라도, 교회에 대해서 잘 몰라도, 성령에 대해서 잘 몰라도 나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얼마든지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어 내가 받을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받으셔서 이제 내가 받을 저주는 끝났다, 이 말이에요. 테텔레스타이가 끝났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세상에는요, 인과 응보가 있어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벌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반드시 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의 형벌을, 그 받아야 할 다 벌을 대신 다 받으셨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누구나 저주를 받지 아니하고 저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자유가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행복이 넘쳐요. 우리 마음에 평화가 있어요. 만약에 예수를 믿는데도 그런 것이 없다면 아직 예수를 안 믿은 거예요. 아니면 아직은 그것을 못 느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은 일단은 마음에 행복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동안 죄 때문에 늘 두렵고 언제 번개 맞으면 내가 죽지 않을까, 이 두려움 속에, 왜 죄진 사람은 항상 두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이 모든 그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이 다 담당했었기 때문에, 대신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우리의 받을 형벌을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또한 다 이뤘다는 말은 우리가 받을 천벌을 대신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완전하다고 선포하시는 장면입니다. 의를 다 이루었다. 의를 다 이루었어요. 우리가 스스로 의롭게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착하게 애를 써도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어느 누구도 의로운 존재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의로운 분은 오직 누구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할렐루야. 다 이뤘다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인간은 온전해질 수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이루기 위하여, 온전해지기 위하여, 의롭게 되기 위하여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 말과 바로 다 이뤘다는 말이 동의어예요. 동의어. 그래서 요한이 다 이뤘다는 말과 바울이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 말은 바로 우리를 의롭게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천국에 가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도 잘 지켜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명 잘 지킵니까? 하나님의 합당한 삶을 살아갑니까? 노력은 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의롭게 사신 분이 있는데 바로 그분 예수님이 계세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후회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누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없어요. 왜? 원수가 없어요. 미워한 적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은 더러운 나를 보고 그리고 의롭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누구? 예수님을 보고 나를 의롭게 여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한 사람으로 보아주세요.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사람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죽어도 어디 갈 수 있어요?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지 못하면 못 가요. 죄인은 못 가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완전하게 보아주시고 우리를 정말 깨끗하게 보아주셔서 지금 죽으면 바로 천국 갈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마침이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 때 율법을 완전히 지키셨고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분의 공로로, 예수의 공로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지금 당장 정말 인격적으로 완전하지 않고 우리 다듬어지지 않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누구를 본다?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싸움에도 그 사람의 얼굴만 보고 싸우지 마시고 그 안에 누구?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보면 국률이 여기게 되고 그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용서한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겉만 보면은 이게 도대체 이게 변하지 않는 인간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 이게 막 한심이 나올까요? 그러나 그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그분이 예수님을 고백했다면 그분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참을 수가 있어요. 왜? 예수님은 다 만들어 주시니까. 예수님은 완전히 언젠가는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어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에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오냐? 나는 하나님 앞에 한 것도 아는 것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런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달라고 염치도 없이 어떻게 달라고 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얼마든지 구하고 부르짖을 때에 바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그래서 기도하라 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아버지 앞에 나가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나가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수 믿는 게 수지 맞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예수 믿는 게 수지 맞은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구할 수가 있어요.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께 지혜를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돈이 부족하면 돈도 구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믿음의 산 증거들. 정말 여러분 이 목장 모임에서 그 간증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것을 자꾸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어떤 분이냐? 여러분들 똑같아요. 자기 이렇게 자기를 인정해 주는 사람을 자꾸 정말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하면 막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면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더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오늘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테마 쪽에 두 사람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아리마대 요셉, 하나는 니고데모입니다. 이 두 분은 당시의 국회의원, 지금으로 말하는 국회의원, 공회의원이에요. 공회의원. 높은 사람이죠. 명예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면 돈도 많은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마음속으로 믿는데 늘 멀리서 바라본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막 핍박했기 때문에 자기는 예수를 믿긴 믿지만 늘 멀찌감치.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분도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멀찌감치 거리를 두고 다니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직도 한 번도 헌신대 앞에 나오지 않고 난 마음으로 결심했어. 혼자 비밀히 결심하고 가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비밀스럽게 예수를 믿고 멀찌감치 교회를 다니십니까?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에게 시체를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니고데모는 시체를 넣을 향을 100근이나 샀습니다. 약 34kg 정도, 어린아이가 몸무게 정도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때 동방박사가 가져온 그 향을 산 것입니다. 그동안 멀찌감치 따라다닌 주님에 대해서 너무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이 향을 산 것입니다. 장례를 위해서.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를 위하여 준비한 무덤을 이제 자기를 위해 쓰는 것이 미안해서 예수님께 드리기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협력해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아름답게 잘 마쳤습니다. 항상 멀리 서서 관망하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과 함께이긴 너무나 두려워서 피한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숨어서 예수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서 마지막 예수님을 장사를 지내는 영광을 차지했던 것입니다. 저도 이제 마지막 남은 생에는 이런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할 때 거절하지 않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이 필요하다고 할 때 그것을 목숨이라고 한다면 그 목숨까지도 거절하지 않아야겠다는 각오를 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할 때 물러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데 뒤로 물러서면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지금까지 남에게 공개하기 부끄러운 신앙생활 하시는 분 있습니까? 이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몸을 헌신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돈에 매여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신 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하시다 할 때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교회 주변에 빙빙 돌고 늘 겉도는 분, 이제 내가 필요하다 할 때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분이 되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가 지위가 필요하다, 내가 너의 시간이 필요하다, 내가 너의 물질이 필요하다 할 때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두 사람들은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사회에서 매장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장례식을 하였으니 그 유대 지도자들이 가만 놔뒀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막 핏대를 막 나오고 막 그런 사이인데 국회의원 자리는 아마도 박탈되었겠고 모든 재산은 다 빼앗았고 그리고 사회에서도 완전히 소외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얼마 전에 신문에 나온 거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이 일했던 분들이 구속됐다가 풀려나왔지만 어디 직장에도 들어갈 수가 없다. 적폐의 대상이라 어디도 누가 이렇게 모시는 사람이 없다. 사회에서 매장된 사람이다. 이렇게 신문에 나온 거 봤습니다. 아마도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그러한 삶이었을 것이다. 사회에서 매장된 것 알고도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그 예수님의 시체를 공개적으로 바로 장례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필요할 때 그들은 예라고 서심없이 헌신을 하였던 것입니다. 희생을 감수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됨을 이제 공개적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잃어버렸겠지만 여러분 천국에 가서는 얼마나 큰 상이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그는 외로운 분이었습니다. 외롭기 그지없는 분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궁중에 태어나지 아니하고 마구간에서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그때 이름도 모르는
동방 박사가 와서 임금님을 축하한다고 웃지 않았습니까? 돌아가실 때도 3년 6개월 동안 쫓아다니던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외로웠지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갑자기 나타나서 왕같은 장례식을 거행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서 이분들이 얼마나 큰 상과 영광을 받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위해서 희생의 자리가 항상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미지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끄러운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와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이 기회를 놓쳤다면 성경에 기록되지도 아니하였거니와 이들이 있는지도 모르는, 존재도 몰랐을 것입니다. 노출하기 꺼렸던 이들이 희생의 자리에서 무관심하지 않고 제자들임을 헌신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내가 제자라는 것을 알린 것이죠. 이 시간 주님을 모르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 앞에 나와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늘 부정적인 생각으로 헌신을 미루었던 분이 있다면 주의 이 시간 음성을 이 시간에 듣고 헌신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지근한 자리에서 헌신의 자리에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바로 예언을 다 이루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 모든 성경의 예언을 다 이루신 분입니다. 나의 모든 죄의 형벌을 다 받으셨기에 구원의 길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나 자신이 부족하여도 예수를 믿는 자를 위해서 의롭게 완전하게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헌신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